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고요.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까지 여기저기 다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이 고난, 이것을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부추기가 충동질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만 사단의 주장, 참소의 거짓됨을 폭로하기 위해서 욥의 궁극적 신앙 정진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쓸모없이 헛되이 이런 말씀이죠. 치게 하여서도 그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했어도 욥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잠시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셔서 욥의 신앙을 더욱더 이게 거룩으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잠시 허용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죽으로, 가죽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죽은 인간이 외적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죽은 내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표현을 써서 욥이 지금까지 누려온 물질적 축복은 그의 겉가죽에 해당하고, 이것은 제1단계 재앙을 통해서 파괴되었고, 이제 속가죽은 아직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속가죽, 그러니까 이 욥의 육체에 재앙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욥이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재앙을 아직 겪지 않는 까닭에 신앙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단의 참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결국은 이제 1단계 시험이 외형적 물질적 측면에 집중된 것이라면은 2단계 시험은 내면적 영적 측면에 주안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와 살을 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사탄은 예상을 했지만 절대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신앙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착각하는 거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게 사탄이 계계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손에 이제 사탄 손에 욥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탄은 이제 욥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에 걸려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표시로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이제 자기 몸을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그래서 너무 비참한 현 상황에 대해서 애통함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이 생각, 이것은 어쩌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소유, 자식까지 잃고 사랑하는 남편마저 심한 악창이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은 이 아내의 깊은 절망, 좌절의 벽에 부딪힌 이 탄식조의 말을 한 것이죠.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욥의 아내는 현세적 축복에 연관지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껏 신앙을 고수해 왔으나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 아내가 이것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상실하는 단계까지 떨어지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사탄의 계략에 결정적인 동조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 욥으로 하여금 신앙을 상실케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절대 이런 그 죄에 빠지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불경스러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분별한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마음이 있습니다. 욥은 아내의 말이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적 언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만물의 조성자,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항변할 권리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로운 섭리를 대망하는 적극적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절대 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우리가 욥의 말씀을 쭉 이제 욥기를 보면은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27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의 전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인내를 잘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을 인내를 잘한 자로 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때에 욥의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상냥하고 왔다는 것이죠. 이들 세 사람은 당시에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자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한 논리 전개, 풍부한 지식을 동원해서 욥과 변론을 펼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욥과 교제할 정도면은 그만한 그것과 비견될 만한 그런 명예, 재물, 학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 신앙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욥의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성품 등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신앙 지식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점진적인 발전 과정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본보에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멀리서 보니까 욥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욥의 상태가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욥의 형체가 약간 변형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위를 취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시 통례적인 간섭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참된 우정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은 주변의 이목, 자신의 체면에 연연해 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욥에 대한 진실한 연민의 정, 비탄의 감정을 표한 것이고요. 이제 욥의 친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욥을 방문했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전개될 변론 가운데서 친구들의 욥에 대한 비난, 정죄의 말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신앙 수준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최상의 애통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잇게 됩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같이 말없이 있어준다는 것,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욥기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두 번째 시련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 대한 것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단의 두 번째 관계를 부린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욥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사탄의 시기, 악에 찬 비방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인내한 성도가 받을 나중 영광의 표본이 되기도 했고요. 사단은 논리적으로 인간들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지적 영인 사탄은 맹목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활한 논리로서 계략을 시도합니다. 사단은 욥의 1차 승리를 이기적 신앙의 결과라고 일축했고 이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단은 교묘하게 욥의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욥의 참된 신앙을 왜곡시키려는 주장이지만 결국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승리를 마치 하나님의 승리인 양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사탄은 항상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의 도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탄의 속성을 깨닫고 항상 사탄의 새로운 공격을 대응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배려를 해주시는데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성경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탄의 행동을 제한하심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욥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 욥의 믿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욥은 아내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아내의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의 두 번째 시련과 친구들의 조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매우 잔인합니다. 욥에게 생긴 악창은 악성 종양, 염증을 수반한 궤양으로서 가장 나쁜 종류의 피부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심리적, 육적인 고통 이것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 앞에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 아내가 그 순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넘어가지만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신성모독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끝까지 사탄의 이 계계를 물리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벗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으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이 고난을 서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약함과 그 사람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사탄의 운명,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지금 잠시 동안 사탄이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영한 불, 예배한 영영한 불, 심판의 불에 사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사탄을 목적을 끊고 결국은 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이제 고통은 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이런 고통은 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이 왔고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욥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을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시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받는 자들의 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잠시 욥이 고난받는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결국 욥에게 하나님은 인내로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처럼 고난받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은 결코 욥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욥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심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앙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신앙 고백, 모든 일에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자족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무한 상급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